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좀 많아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 시편 19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상반절과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인데요. 느헤미야 8장 1절과 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12절과 13절, 26절과 27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잘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비유하자면 여러 가지 루트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산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산을 향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흔히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오세영 시인이라는 분도 등산이라는 시를 쓰시기도 하셨죠. 어둠 속에서 진리를 더듬어 찾아가는, 정상을 향해 가는 등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비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산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24편과 48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시온산,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이 세계의 모든 곳보다도 높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심심치 않게 고백을 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표고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세상에서 제일 높다라고 인식하고 있던 것이죠. 구약에서 그러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를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우리는 믿음의 산을 오르며 하나님께서 계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길 위의 인간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이 길이 굉장히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우리가 나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걸어가나요? 우리 지금 바로 옆에만 해도 다른 사람이 또 있게 마련이지요. 같은 길 위에서 어느 순간 만나고 또 같이 같은 길을 향하는 동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가는 건 가는 거고 이 사람이 가는 건 가는 건데 어떻게 가고 있지? 내가 가는 길이 있고 그들이 가는 길이 따로 있을까? 이 보이는 공간 안에 함께 존재하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늘나라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나와 너,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메시지를 좀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고린도
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이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 정재현 전도사님이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간 건요. 두 번째 선교 여행 당시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거기서 천막 제작자로 일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이곳이 지금 이렇게 좀 작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아테네, 스파르타라는 고대 두 도시의 딱 중간 지점쯤에 위치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대부터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하면은 둘이 싸웠거든요. 틈만 나면 싸우던 두 도시의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뭘 하겠나요? 둘 사이에 무기를 팔거나 사람을 팔거나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상업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고대 고린도는 주전 15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한번 멸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죠. 그런데 이 장소를 지금 위에 있는 고린도가 아니라 이 아래쪽 고린도를 보셔야 됩니다. 위에 쪽 고린도는 요즘 고린도이고 1858년 이후의 고린도고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옛날에 우리가 바울이 있었던 때의 고린도인데요. 이렇다고 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 여기에 땅이 이만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부 그리스와 남부 그리스를 딱 나누는 기준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가 이 아래쪽 그리스를 아가야 혹은 아카이아라고 명명하면서 이곳을 주의 수도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도 중심이 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도시가 얼마나 고대인들에게 유명했는지는 그 당시의 속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대한 속담이 모두가 고린도에 갈 수는 없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뭐냐면 고린도가 그만큼 잘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서 있을 정도라면 아주 부유해야 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속담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까? 여기가 해협이고요. 여기도 해협인데 많이 이렇게 있는데 이곳을 통해 가면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한 고대인의 항해 기술로 따지면 한 보름 정도는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육지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건넜을까요? 배를 육지로 올려가지고요. 그거를 사람이 끌어서 여기를 건넙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를 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서 배를 물에다 띄우고 그 다음에 선원들이 다시 타는 겁니다. 한 며칠 걸렸대요. 근데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덜 위험하고 더 경제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에 선원들은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걸 하는 전문 직종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전문인들이 와서 달라붙어서 산에다가, 산은 아니고 이제 길 따라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 배를 실제로 옮겨야 되는 이 전문 직종을 수행했던 육체 노동자들, 그리고 상선, 이 상선들이 많이 갔을 거니까 이 상인들, 그리고 그 주변에 행정 중심 도시니까 정치인이 많이 살았겠죠? 정치인들, 수많은 다양한 인종과 신분의 사람들이 한데에 모여 사는 국제 도시였던 것입니다. 한편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발전에 좀 숨겨진 이면이 있습니다. 성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물론 이게 바울이 있었던 당시는 아니래요. 학자들의 자세한 연구에 따르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의 주전 150년 이전의 고린도에서는 성산업이 매우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문 여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고 거기에 사제들은 이제 매춘을 통해서 종교 의식을 수행했던 사람들이고 사제가 1000명이 넘었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행정 중심 도시니까 그런 거를 놔두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건 다 없애버리고 그 정도로 성이 문란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하여간 고대 그리스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유명한 도시였어요. 자,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굉장히 배경이 다양했습니다. 신자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니까. 어떤 사람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도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부유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출신 성분의 문제가 생겼고 부에 따른 문제가 생겼고 또 일부는 성적인 문제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매우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다양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종교적인 양식도 매우 다양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자면요. 당시에 이제 숭배되었던 마법의 여신 혹은 죽음과 부활의 여신인 키벨레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에서 이루어지는 그 양식이 굉장히 성을 동반한 열광적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몸에 상처를 내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열광적 의식이 교회 내에서도 좀 비슷한 영향을 좀 적용이 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던 게 익숙한 게 있으니까. 예, 가다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살던 가다가 있으면 교회 와서도 그 가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성적인 건 제지했겠죠. 바울이 눈 뜨고 있는 한 그거를 놔두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열광적 의식은 제지를 못했겠죠. 몸을 상처내는 것까지는 안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까지는 막았겠죠. 그런데 열광적으로 나오는 거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항상 따라오는 종교적 현상이 뭐였을까요? 방언이었습니다. 이 방언은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다른 여타 종교들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비한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성령의 은사에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광적 의식에서 따라오는 방언 그리고 입신체험 이런 것들이 경건한 행위로 포장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게 경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성령님에 의한 열정적인 예배라고 말하면 이게 굉장히 포장이 잘 됐죠. 근데 이게 그들의 습관처럼 나오는 열광적인 종교 의식에 따른 것인지 성령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께서 주신 방언이 이방 종교의 그 방언하고 비슷하게 인식이 돼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사람이 가장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바울이 보기에 이게 좀 불편했던 겁니다. 이거 옳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어떤 은사가 가장 경건한가라는 끝나누기가 됩니다. 교회 자체를 계급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성만찬의 문제 또한 존재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빨리 와서 성만찬을 다 먹어버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었던 거죠. 주의 만찬이라고 준비되어 있는데 다 먹은 찌꺼기만 남아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하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가 뭔가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또 새로 우리가 새 한글 성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 한글 성경으로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지만 몸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분들이 많다고 해도 모두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님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아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노예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님을 받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이죠. 이거는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자체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얘기했지 하나 되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이니 이미 교회가 하나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내용인 거고 이 성령님에 대한 공통적 경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신자가 죄된 몸을 죽이고 다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죽고 다시 태어난 가운데 같은 성령이라는 새로운 생기를 입은 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하나됨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양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교회 자체가 하나됨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거나 이런 걸 많이 나눌 때 하나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작 바울이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사실은 좀 주목을 못하는 편입니다. 게르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요, 이 15절, 오늘 고린도전서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17절에 등장하는 발, 손, 귀, 눈 이런 감각기관들이 교회 내에 어떤 신분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이 감각기관들의 우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이 제일 천하고 손이 그 다음 천하고 귀가 그 다음, 눈이 제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게 우열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에 있어서 이 다양성, 다양한 직능, 다양한 역할을 가진 장기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몸 전체가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몸 전체가 듣는다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몸의 여러 부분에 두셨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양성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에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통일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때가 상당히 많죠.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각자의 생각이 맞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다 다릅니다. 근데 왜?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신 거고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마다에게 성령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로움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것,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저마다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의 몸이 하나의 유기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뜻은.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라고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서로의 기능이 다르고 서로에게 주신 성령께서 서로에게 주신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생각을 해야 돼, 통일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각기 다른 생각을 하면서 방법론적으로 다르게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교회에게 이렇게나 다양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 다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죠. 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지체라는 단어, 우리가 어떤 지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 사전적 의미가 뭐죠? 지체는 손과 발 같은 이 몸에 달려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너무 통일만 강조해도 문제지만 너무 다양성만 강조해도 문제예요. 손발이 따로 논다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드럼을 치고 싶으면 손발이 따로 놀아야 되지만 그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따로 노는 거고요. 자, 만약에 지나치게 통일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유기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사람 몸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된 로봇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의 그냥 그렇게만 가는. 명령 내린 대로만 움직이는 아무런 의사 없는 생명체 아닌 것. 자동차에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죠. 기어가 앞으로 가 있으면. 그러니까 자동차가 굴러가죠, 바퀴가. 딱 그런 거죠.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다름이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 혼돈으로 향하겠죠. 모두가 따로 노는. 그런데 이것보다 아주 조금 극단적이 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난 너랑 달라. 나는 너와 같지 않아. 이런 의식으로 이어지고요. 그게 어떤 일을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결과로 낳게 됩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가 여러 개 생기는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드러난 성만찬의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배제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12장 28절 29절에서 은사를 다시 말합니다. 근데 8절 10절에서 이미 은사 한번 얘기했었어요. 근데 한번 또 얘기하는 겁니다. 왜? 다양함도 있어야 되고 하나됨도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려고 다양한 거 주셨고 또 그것을 하나를 되게 만들려고 주셨다. 그러면서 그 우열 관계를 매우 희박하게 줍니다. 8절에서 10절에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위에 적었었는데 그 은사들의 이름을 적었다가 이번엔 28절, 29절에선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라는 직책명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관련된 직책이니까 조금 더 먼저 써주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더 우월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더 길게 하나됨을 설명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연결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나는 것들, 요거에서는 서로의 우열이 없습니다. 갑자기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하다가 다음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란 사람의 몸이고, 자, 우리의 몸으로 바울이 어떻게 비유를 했는지를 좀 보면요. 자, 이게 우리 개역개정판 가지고는 조금 어려워요.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덜 귀한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입히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이미 아름다운 것은 무언가를 입힐 필요가 없다. 좀 너무 비유적으로 들리니까 이것을 그 사람이 말했던 돌려 말하기거든요. 예, 그리스어적인 돌려 말하기가 끼어 있는 건데 이거를 제가 돌려 말하기를 해제하고 우리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다라는 것은 평상시에 필요 없다고 하는 장기에 거기에 이제 병이 생기면 예를 들어 맹장 같은 거 있죠? 이미 뭐 의학적으로도 뭐 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맹장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충수 뛰어야 되죠? 온몸이 난리가 나죠. 자, 그리고 덜 귀한 것. 자, 이거는 여러분의 은밀한 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몸에 달려있는 좀 은밀한 부위들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더 귀한 것. 자, 우리 그런 은밀한 부위는 옷을 하나만 입습니까? 하나 더 입죠. 속옷이라고 불리는 걸 입습니다. 더 귀한 것. 의복으로 하나 더 입혀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우리 몸의 일부. 그 아름답지 못한 것, 아까 그거랑 같은 겁니다. 혹은 우리가 만약에 몸에 흉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흉터를 일부러 드러내놓고 다니는 분들은 많지 않죠. 더 가리죠. 이미 아름다운 것은 무언가를 입힐 필요가 있다.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뭔가를 쓰나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옷을 입지 않지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너무나 다양한 이들이 존재하고 다양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부위에는 우리가 다 같이 거기에 신경을 써주는 거고요. 가장 강한 부분에는 신경 써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몸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또 통일을 추구하면 다양성이 또 잃어버리죠. 통일과 다양성은 서로 반대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두가 사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언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교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신비한 언어들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신비한 언어를 통역하여 풀이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보는 교회란 이런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는 다양성을 배격해도 안 되고요. 통일성을 배격해도 안 돼요. 둘 다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그 사람 있는 대로 사랑해 주죠. 왜? 그 사람의 다양성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사랑이죠.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함께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그렇게 길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예수님으로 걸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린 지금 시대를 거꾸로 올라갈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제가 저기 주보 앞장에만 써놓고 중간에다가 안 써놨다고 안 읽지 마시고 댁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앞두시고 공생애를 앞두시고 취임 설교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인데 모두 내가 왜 보냄을 받았는가, 성령을 왜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왜 받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붉은색으로 쳤어요. 자,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 해방을 선포하는 것,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해방시켜 내보내고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는 것. 이렇게 5가지가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게 있어요. 1번하고 5번은 같은 거고요. 2번하고 4번이 같은 거고요. 3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같죠? 그 다음에 좋은 소식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이게 그거거든요. 1, 5, 2, 4, 3 이렇게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이거를 한 단어로 쫙 줄이면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개역개정 스타일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럼 누구한테? 자, 그러면 목적은 알겠어요, 이제. 그럼 누구? 이제 이게 필요하죠. 자, 예수님이 누굴 부르셨는가? 이것도 있어요. 같은 말씀에. 자, 이번에도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 사로잡힌 사람들, 안 못 보는 사람들, 짓눌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겠다. 그게 내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자, 하나씩 볼까요? 가난한 사람들. 예, 지금 가난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자, 구체적인 의미로는 가난하다 뭐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 내지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요. 자, 어쨌든 이 심령이 가난했든 아니면 그냥 진짜 가난했든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은 뭡니까? 채무가 변제되는 일일 거예요. 채무가 사라지는 일. 가난하다는 건 그냥 진짜 돈이 없다. 뭐 빌렸겠죠. 예, 빌린 사람이 돈이 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니까 자산이. 자,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소식, 희년이죠. 희년이라는 복된 날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땅이 원래 소유주에게 가고요. 레위인의 집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요. 노예는 해방되고 빚이 면제됩니다. 주의 은혜의 해인 희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다윗의 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주님이 친히 오 여호와여 나의 주님, 주님의 이름에 걸맞게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니까요. 내 심장이 내 속에서 찔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진짜 가난한가요? 이거 왕 때 쓴 건데. 다윗은 진짜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윗 왕이 쓴 거예요. 목동 다윗이 쓴 게 아니고 다윗 왕 때 쓴 거예요. 너 이거 내놔 하면 다 뺏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아내도 그렇게 뺏었어요. 예, 여자도 그렇게 뺏었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난하대요. 뭐가 가난한 거죠? 영이 가난한 거죠. 마음이 가난한 거죠. 이 가난한 상황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밖에 해결을 못 해주시죠. 그러면 해방의 선포가 뭡니까? 해방해 주실 하나님이 오셨답니다. 너를 해방해 줄 이가 왔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류를 한번 볼까요? 사로잡힌 사람. 물리적인 거라면 포로겠죠, 포로. 그런데 영적인 의미대로라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몸의 각 부분을 더러움과 불법을 섬기는 종으로 바쳐서 점점 더한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죽음입니다. 이 해방은 뭡니까? 죄의 종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면 뭐로 넘어간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의의 종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상태가 죽음, 이 끝은 죽음에서 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게 궁극적인 이 사람들의 해방이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종류를 볼까요? 네, 앞 못 보는 사람. 앞을 못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이제 시각장애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만 이야기하지는 않죠. 근데 일단 진짜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51절인데 5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응하여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라쁘니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자, 이 시각장애인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리고 라뿐이란 말은 나의 랍비란 뜻이에요. 나의 선생님,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절실한 해방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약간 영적인 의미로 바꿔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지적하십니다.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 소경이라는 말이 좀 차별적 단어라네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토론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도 역시 못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당신들이 못 보는 사람이면 죄가 없었을 텐데 근데 지금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당신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은 못 보는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들의 죄가 남아있어서 당신들은 못 봐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들에게 해방은 뭡니까? 다시 보는 거죠. 죄에서의 풀려남, 다시 보는 것. 이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눌린 사람은 뭡니까? 사회의 모든 속박에 눌려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모든 죄와 핍박에 눌려있는 사람이겠죠. 이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이 힘들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를 지치고 짐에 눌린 여러분. 이렇게 새한글에서는 다르게 번역을 했거든요. 수고하고 짐진이지요. 네. 근데 이제 그 수고하고라는 말이 우리는 지치다라고 잘 인식이 안 돼요, 사실. 수고하고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기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지치고 짐에 눌려 있는 사람들, 죄의 짐에 눌려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짐에 눌려 있죠. 이들의 해방은 뭡니까? 짐이 벗겨지는 거죠. 우리가 철로역정 다음 파트에서 볼 내용입니다. 제가 스포일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밝히신 사명을 좀 정리해보죠.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명은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누구한테? 요런 사람들.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나시면 뭐가 되죠?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른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소식 희년의 의미를 우리가 좀 파악해야 돼요. 이 희년은 50년에 한 번 있는 해방의 해, 은혜로 받아주시는 해. 이고 각자에게 의미가 다 다를 겁니다. 아까 우리 각자에게 어떤 해방이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다 다르게 봤어요. 눌린 자는 눌린 짐이 벗어지는 거고 안 보이는 자는 보게 되는 거고 각자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희년의 의미는 각자 다르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갱신되는 거라고. 하나님과 언약이 새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나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19편의 말씀은 이 말씀의 관점으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 19편은 댁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19편 1절부터 몇 절, 뭐 중간, 그 다음에 끝, 이렇게 되거든요. 말씀이 자연에 임하는 걸 먼저 그립니다. 공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늘, 궁창, 낮, 밤, 해라는 천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자연 만물의 찬양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반 계시만 갖고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냥 알아야, 하나님 자체를 알아야 이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알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을, 이 자연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는 이것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르게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에서도 불렀어요. 자, 율법과 계명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로워서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이 어떻습니까? 원기를 돋아줘요. 영혼을 소성시키고, 어리숙한 사람,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눈을 밝게 만들어주시고. 아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을 보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자, 그리고 이 율법은 언제까지나 이어져서 그 효과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과 말씀, 이것이 사람에게 어떤 유용성을 주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하게 임한다라는 걸 우리가 좀 다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원기를 돋아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렇게 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좌절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은 희망을 주죠. 어두운 사람에게 눈을 밝게 해주고, 어리숙한 사람에게는 슬기롭게 해주고, 마음이 슬픈 사람에게 마음을 즐겁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라질 사람에게는 영원한 말씀을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신 게 나에게도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화자는 그 말씀이 나를 경고하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니까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라고 고백하죠. 같은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에게 수많은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초로 자신의 기도문을 써내려간 겁니다. 수많은 자연물, 많은 사람들, 영혼이 소성되어야 하는 자, 우둔한 자, 마음이 슬픈 자, 눈이 어두운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특효약인 거죠.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 더 있으니까 더 가보죠. 느헤미야서입니다. 조금 길어요.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들어볼게요. 느헤미야서 7장을 보시면 성벽이 다 완성이 돼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는데 그렇다고 도시가 다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성경은 공동체의 완성을 도시나 성 이런 게 완성된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었을 때 교회당, 건물 하나 지었다고 교회가 완성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은 광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스데반은 그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 즉 모세가 광야에 모인 백성들의 모임, 회중 또는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었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광야에 교회, 교회 당이 어디 있어요? 다 천막이지 그냥. 그냥 건물이 아니라는 인식을 일단 가지고 있는 거고요. 투키티데스라는 그 그리스의 역사학자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도시란 사람이며 아무 사람도 없이 성벽이나 배만 갖고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그냥 고대인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성벽이 지어졌다 해서 느헤미야 7장에 성벽이 다 지어졌다 해서 포로귀환 공동체가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그냥 성벽 다 지어지고 조금 안전해졌다. 이걸로 끝인 거죠. 도시 내 공동체, 즉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것으로서는 아직 못 이뤘다.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조차 공동체의 완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도 헛일이지요. 여호와가 도시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사람이 깨어있어도 헛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도시는 빈 껍데기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 포로 귀환 공동체는 어떻게 이러한 사실에 반응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포로 귀환 공동체는 하나같이 모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케이시 에하드라고 읽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 같이입니다. 한 사람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한 사람 같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뭘 하라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율법 듣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듣자. 좀 갖고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목표, 아까 우리가 시편 19편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처럼 나와왔다는 거, 즉 온 회중, 즉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포로귀환 공동체는 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 그래서 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묘사됩니까? 남자든 여자든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 2절에서는 이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 앞에 여자든이 붙어서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한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남자 여자 하면 성인이거든요. 근데 3절 보면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이들도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일컬어지냐면 정말 다양한 모든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겁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뿐 아니라 그의 양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10명이 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총독인 느헤미야는 후반부에 가기 전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이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소리내어 읽히는 동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각각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도 그 사람을 그냥 이 사람들을 그냥 퉁 이렇게 치지 않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 사실 좀 길었거든요. 70년이잖아요.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한 70 좀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70년 하면은 한 세대 정도, 한두 세대 정도를 생각하지만 이 당시 평균 수명이 20대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3, 4세대가 지나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출신보다는 바벨론 출신이 많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필요했던 거죠.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비아, 야민, 악굽, 사브데, 호디야, 마아세야, 글리다, 아사레야,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같은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 이 앞에 이름 적힌 사람들은 대표자였을 거고 그 외에 더 많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깨우쳐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주에 보시면 통역해 주었다라고도 말합니다. 백성은 그냥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어서 들려주곤 바로바로 풀이를 해줬다. 동시통역을 해준 겁니다. 알아들으라고. 바로 나오네요. 알아듣도록 해줬다. 그래서 이런 도우미의 역할은 되게 중요했습니다. 각자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도 그랬죠.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는 단 위에서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잘 보게 말이죠. 지도자급 인물들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중간중간 서서 백성들에게 통역을 해주고 있었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하나의 목표로 나오니까 그 모든 백성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말로 해준 겁니다. 바벨론 말로 통역을 해줬는데 바벨론 말도 사투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투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사투리로 해준 겁니다. 이런 다양성을 고려한 여러 사람의 통역을 의해서 이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근데 한 말씀이잖아요. 한 말씀을 여러 말로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말씀이 주어진 거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하나로 맺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한 공동체가 되었고 포로 상태에서 완전한 해방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기름진 음식을 드세요. 달콤한 것을 마시세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몫씩 나눠주세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까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것 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그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바꾸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근본에 있는 옛사람은 죽여버리시죠. 하지만 그 외의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으로 모으셔서 예수라는 큰 하나의 몸 안에 속한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산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공동체이고 하나의 공동체이지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때때로 비추시는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비추며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말씀이 주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셨죠. 그런데 산악회가 같은 산을 올라가도 각기 찍는 사진은 다 다르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그 한 성령님이 다른 풍경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르게 소식을 전해주시고요. 다르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말씀, 공동체가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각자에게 주시는 해석,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은 다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그대로 저도 말씀 포함해서요. 또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모인 한 몸으로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저마다에게 주님이 나누어 주신 분수대로 저마다를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처지대로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교회들에서도 그같이 지시합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저마다 부름받았을 때 처지대로 형제자매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곁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